호세아 우리가 4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맹렬한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실 호세아 4장부터 10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노의 말이 나오고 심판의 예언이 있으니 우리들의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야단만 맞으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는 없죠. 근데 11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조가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1장까지 읽었는데요.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로 그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였습니다. 불의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남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끝나고 4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저지른 참혹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길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10장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11장은 4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그 숨가쁘게 달려왔던 심판의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10장까지의 그 숨가쁜 어조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잠깐 그 심판의 이야기를 뒤에다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1장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이제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인데 9절에 새 번역에 있는 번역인데요.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기록이 오늘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는 모두 14장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장부터 11장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심적인 부분이 11장에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11장에는 내용이 하나님이 고발을 하죠. 예언자가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사랑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특별히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결국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장에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동시에 자녀의 죄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도 11장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 아픔, 이게 잘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는 살아갈 것이며, 또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이 참
좀 이상스럽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냐,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서 마음 아픈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1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역사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죠. 출애굽기 2장 23절, 자기 백성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 이집트로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3절 참 아름답죠. 2절부터 3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셨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사실 이 호세아 11장은요, 이 개역보다 거의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 예언서들이 그냥 산문이 아니거든요. 예언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게 다 시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개역은 시를 산문으로 번역해 놨으니까 마음에 안 와닿죠. 그걸 단지 세번역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11장은 사실은 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설교가 필요 없이 그 시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호세아 11장 같은 말씀은 집에서도 오늘 여러 차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서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나중에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설교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기록들입니다. 자, 2절부터 3절 너무나도 놀라운 실천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면서 팔짱을 끼고 그냥 우리를 향해서 난 널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요, 품에 안고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업고 다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는 그러한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하여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자기의 자식이 혹시 못난 자식이 있고 조금 좀 말썽 부리는 자식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집에서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모자란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 아리를 앓고 있는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 남자들은 또 아버지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조금 못났다고 뭐 죄를 저질렀다고 그거 내쫓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고 업고 다니시며 가슴을 헤쳐 젖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도 믿는 이들도 하나님처럼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거기서 소외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들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안 돼, 안 돼, 안 돼. 혐오의 언어들을 우리가 뒤높이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에는 계속해서 물론 이제 1절부터 7절 사이에 계속해서 또 심판의 말씀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을 넘어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8절부터 9절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세번역으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슴속에 따뜻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못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효도를 잘하는 그러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못된 짓하고 불효스러운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율법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입니다.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못되게 굴면 그러니까 불효를 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욕하거나 뭐 불효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때려 죽이는 겁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율부모에게 반항하고 배반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자녀입니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것이 이제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율법에서는 너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것도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말이 바로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못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자녀 같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그리고 소외받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사랑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기르면서도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친척, 친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것 아닙니까? 맨날 구박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격이 좀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적 생활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자녀, 친구, 친척, 조부모의 사랑을 다 흠뻑 받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이 형성돼서 사회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집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나는 그 사랑으로 양육받았습니까? 만일 내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면, 내가 그 먹고 자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못된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업어주시고 길러주시며 가슴을 헤쳐 젖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화를 내려고 하여도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동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부모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혹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배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이 혐오의 마음들, 우리의 혐오의 행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이 어머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